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바르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세움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부목사를 16년 했거든요. 30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16년 동안 거의 이제 부교육장, 전도사까지 하면 18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지만 긴다 하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게 되면, 당임 목사가 되면 어떤 분들과 이렇게 사역할까? 어렸을 때는 내 부인이 누가 될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저랑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 어디에서 사는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늘 궁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실 텐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했던 그 세월보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진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2명 있지만, 부모에게 꾸중을 들어본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금 세대보다 이전 세대들이 다 보면, 특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 분들이 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더 공경절하고 봉양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님들이 엄하셨잖아요. 엄한다는 게 그 사랑의 매도 들으셨고, 그래서 그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꾸중을 들어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는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좋은 것만을 주고 야단치지 않는 부모를 아이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서 심어놓은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먹을 것 때문에 심각한 고난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요즘 아이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나 큰 참사를 경험한 세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현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고난을 대처하는데 더 익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에게 메이커 운동화를 이렇게 마이클 조던 그런 농구와 같은 비싼 운동화 있거든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지만 그 아이들이 옛날에 그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 운동을 사달라고 하자 부모님이 안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사달라는 거 안 사줬다고, 아빠 엄마가 안 사줬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죽을 일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안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죽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죽을 일인가?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일인데 작은 고난도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 그 작은 일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한 시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고난을 당당하게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다해 줄 줄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대처 방법 1단계입니다. 고난이 올 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고난의 대처 방법 1단계, 고난의 출처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출처를 찾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고난이 왔을 때 대처 방법 1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출처를 찾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의 원인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이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의 원인을 추적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슬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만나며 사실 그 고난들의 출처도 다 다양합니다. 병을 앓을 때 그 병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징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실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단순히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사실 그 출처를 솔직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왔든 간에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요,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
재갈을 얻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대처 방법은 고난의 출처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왔을까? 혹은 내가 지난달에 행했던 그 나쁜 일에 대해 하나님이 벌로 주신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추려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사 여탈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의 출처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고난의 대처 방법, 이제 다음 단계 2단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단계로 모든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 재갈을 얻고 시험합니다. 이런 마귀 스스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재갈을 얻어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볼 때, 욥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의인 욥을 시험할 때 마귀는 하나님께 재갈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출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 두 번째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아까는 주의 분노, 주의 진노라는 단어에 주목하였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잘못하여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고 있을 때 자녀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녀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범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고생을 주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든, 참된 신자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께 나아가, 그 아버지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실 고난이 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죠.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우리도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충격이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충격을 받지만, 어렵지만, 두렵지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신다고 말했지만 그 청년은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의 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지 않는 일을 주시면 어떻게 할래? 만에 하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묻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과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당신의 종은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셨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보면 나쁜 놈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참 나쁜 놈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종들에게 좀 좋은 것 주시면 안 되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제 생각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에게 고난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에게 고난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신실해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왜 그 신실한 다윗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도 그렇지 않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했으면 그냥 좋은 거 주시면 안 될까? 그냥 그런 생각만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해가 되고 서운하고 또 심지어 그래서 원망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원래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이란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깎여져서 보석이 되었구나. 물론 여러분, 고난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올 때 거짓 신자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만 참된 신자는 고난을 양분으로 삼아 오히려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그거 신자예요. 그 사람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나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고난을 만날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 와서 엎드려 우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1절과 2절에서 처음에는 제가 1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라는 단어에 집중하였지만 2단계에서 그러면서 그의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고난의 대처 방법 2단계는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이 5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깨달은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그냥 육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이란 주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수월,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사망이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시인에게서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지옥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간 자가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므로 여전히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이 고백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나는 산자이다. 산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나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주께 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자예요. 산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산자는 고난 때문에 고난에 의해서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은 자들과 달리 오히려 고통 중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고요, 욥이 깨달은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구나. 즉 주님께서는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사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좀 이따 우리 설교 끝나고 그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산자예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된 분들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세 번째 대처 단계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시편 115편에서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에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노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산자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들은 죽은 자들과는 달리 고난 중에 오히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세 번째 모범적 자세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까? 여전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지금 나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복 있는 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이 올 때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1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출처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2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이 올 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범사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시편 6편을 통하여서 살펴본 대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그 고난을 그는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시인다울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과 예배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5편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이 시편 5편을 살펴보면서 아침에 시인이 했던 것은 예배와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늘 정기적으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정기적으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범사에 교제하는 그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오히려 주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귀한 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누가 과연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정말 최고로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제가 우리 세움께 와서 목표로 했던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구약 66권을 다 하나님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 목회자 선배님들을 보면 70세에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마치는 분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뭔 일이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참 그래도 한번 잘 마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들으면 송이꿀처럼 달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즐겁습니까? 저 같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마치 그 역사 대하 드라마를 1편, 2편 보듯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설교 들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말씀드릴 때요, 재밌을 것입니다. 야, 오늘은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대화 드라마가 펼쳐졌구나. 그렇게 일편일편. 우리 그렇게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때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부정한 입술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범사에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와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 중에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도구요, 신자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함으로써 오히려 죽은 자와 다른 산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대처하는 것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단순히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아는 것을 넘어서 신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송축함을 통하여서 죽은 자와 다른 산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죽게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눌 수 있는 여기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나눴습니다. 주여, 고난을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산자를 알았사오니 고난이 올 때 죽은 자와는 달리 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 성도님들은 그렇게 묵묵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그래서 주님과 앞으로 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귀한 어린 양입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